도시 생명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 명이서 제가 이제 같이 서자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승민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저희 생명의 찬양 팀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쓰자고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좁지만 자리가 이렇게 구도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도를 하는 거고 오늘 그래서 첫 곡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도록 하면서 찬양 세 곡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거니까 빠르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 곡은 원래 제가 세 번째 찬양곡은 좀 생소한 찬양을 한 곡 껴놓으려고 생소한 찬양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피아 워십 찬양으로 이제 그게 이제 피아노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번 곡은 이제 예지에 추천하는 찬양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미라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흘려야 할 비가 필요한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묵상기도 드리므로 주의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34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6편입니다. 116편을 교독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5층에 그 에어컨이나 다 끄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구약 성경 888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5층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한 시간 더 캔다고 상관없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영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어다. 다 같이 예루살렘아 위의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그 주님의 심정을 잘 나타낸 표현들이 나오고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보내면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더라도 주님은 너희를 알고 계시고 또 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면 4시부터 아마 영어 성경 공부를 또 할 겁니다. 그거 보고 배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참 어린아이가 그 자기 집 마당에 모래 사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삽을 가지고 아이가 놉니다. 놀면서 성도 만들고 글도 만들고 우리도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삽이 딱딱 걸려서 보니까 이 모래 속에 돌덩어리 큰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꺼내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혼자 꺼내려고 하다가 돌덩어리에 탁 하니까 아마 이 손가락인가 뭔가 다쳤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저 뒤에 창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아들이 다치니까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그걸 말을 하더라고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난 최선을 다했어요. 내 힘 다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니야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까지가 최선인데 우리는 그걸 계산에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도와줘가지고 돌을 같이 탁 드러냈는데 바로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쫓아서 도와줄 텐데 도와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크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와서 도와줄 텐데 그러니까 그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는 것까지가 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래서 이번에 배웠습니다. 저분들은 생각하는 것이 나하고 다르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89년 1월 초에 목회를 나왔으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러니 89년 1월 초니까 89, 90, 1, 2, 3, 4 지금 36년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분들은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하느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착 와가지고 탁 도와줄 텐데 그러니까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참 아무튼 예수님이 5절 6절 보면 예수께서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보홀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한참 그 제자들을 보내는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잘 나타냈을까
그러면 우리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의 보홀에 가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면 이방인의 길에 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이르는 양 거기만 가면 되는가? 했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가놓고 왜 제자들은 가지 말라 그래? 또 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 거기서 또 가난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은 직접 이방인의 땅에 그렇게 잘 가시면서 왜 제자들을 가지 말라고 했나?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낼 때는 아직까지 제자들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참 완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보내는 것은 언제지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무엇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하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니까 연단시킬 때니까 그래도 좀 덜 힘들게 조금 덜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마을에도 저 다른 데도 가지 말고 이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주님의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목표를 정해줬습니다. 그 목표가 누구지요? 이스라엘 집에 누구?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도 않았지만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누구를 찾으려고 오셨지요? 누구를?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냐?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어디든지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참 복음을 전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굴까? 그래 저도 35, 6년이나 하고 신학교를 졸업은 못했지만 참 신학교를 다니고 물론 우리 교단에 있는 정식 인가받은 신학교는 아니지만 거기는 내가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공부를 다 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직장 다니다가 저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에 다녔는데 그걸 졸업을 못하게 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거기 졸업하면 왜 안 됩니까? 그거 졸업하면 거기에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뺏기니까 졸업하지 말라. 실제로 우리 교단에서 합신에 많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나중에 거기서 졸업하고 안 수받고 그쪽으로 빠진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랬는지 어쩐지 나보고는 공부했는데 졸업을 못하고 학교를 그만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만 다니고 우리 교단에서 하는 교육기관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장점은 있습니다. 그 길을 나왔는데 아무튼 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주님도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파해야 되느냐. 7절에 보면 나옵니다. 7절에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뭐라고 해라고 했지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에 나라는 뭐가 하늘나라입니까? 하면 좀 어렵기는 합니다. 나라는 땅바닥이 있어야 나라입니다. 땅바닥.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독교에서 하는 무슨 민들레 뭐라고 하는 뭘 해가지고 민들레 영토니 뭐니 해서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민들레를 막 확장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되려면 땅바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주님과 제자들이 있는 땅바닥은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는 주님의 주권이 다스리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죽음도 없고 이거는 어려움도 없고 이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늘나라는 그때 이미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면 완성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가 되면 정말로 죽음이 없는 땅이 될 겁니다. 지금도 오고 있는데 앞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지금부터 이미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하늘나라를 전혀 못 누리고 참 하나님의 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다릅니다. 어쨌든지 전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참 천국을 교회로 본다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질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면은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그 교회가 시작될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쉬운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뜻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이미 오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그러니 예수 믿어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늘나라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마음이 염려되고 기쁨도 못 누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고아원에서 참 아이를 봤는데 보니까 어릴 때 잃어버린 자기 아이야. 그래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아이를 찾아와서 엄마가 얼마나 좋은지 부둥켜 안고 울고 그냥 이제 집으로 데려왔어. 이제 야야야 이제는 엄마 아빠가 사랑해 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염려 안 해도 돼.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가지고 집에 데려왔는데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먹을 것만 있으면 자꾸 숨겨 그냥 감추고. 그러니 고아원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못 먹고 못 쉬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미리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 그런데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가 돌봐주는데도 아직도 못 믿어가지고 불안하니까 자기 엄마는 자기고 아들이라는데 아들은 아직까지 뭔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 불안하니까 먹을 것만 주면 엄마 눈치 보고 몰래 감춰놓으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완전히 받아들이면 이제 감출 필요 없어.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이거 우리 집이야, 내 거야. 이럴 텐데 그걸 못 믿으면 있으면서 불안한 거예요. 항상 감춰야 되는 겁니다. 고원에 있을 때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믿으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텐데 못 믿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여라? 거저주어라. 거저주어라. 병든 자를 고치며 참 난 병든 자도 잘 못 고치고 한때는 할렐루야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난리가 나고 나도 가서 구경해봤습니다. 또 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참 돈 잘 버는 사업하는 분인데 아주 잘 벌어가지고 압구정동에 몇 평짜리 산다더라. 아무튼 뭐 살다가 못 자다 얼마 전에도 한 번 만났습니다. 결혼식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와 연락을 안 했냐고 뭐 그래서 길래 아무튼 그랬는데 그분이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이 속에 뭡니까? 이 사진을 찍었더니 배가 아파서 찍었더니 조그만 게 있는데 보니까 그게 암이었대. 근데 할렐루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몰래 안수도 받고 한 거예요. 이제 그거 했는데 뭡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그것을 안수 받았는데 진짜로 이게 쭉 갈라지고 피가 난다는 거예요. 멀쩡한 피부가. 그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보라고 홀라당 벗어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진짜로 이 갈라진 피가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더니 아무튼 시간이 돼서 딱 나왔어. 그래가지고 다시 사진 찍어서 일본에 보냈더니 일본의 의사들이 보고 다 나았다고 그랬대. 그 진짜로 났대. 그거는 뭐 거짓말 할 사람도 아니고 할렐루야하고 상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할렐루야 가서 헌금 많이 했다더라고. 뭐 많이 했대 그동안. 그러니까 김경 원장도 알고 가서 헌금 많이 가서 뭐 아는 체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날 데리고 갔어. 그래서 나도 한번 구경하고 왔어요. 그래서 야 나는 속으로 진짜로 저 사람들이 병든 걸 고치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다 해가지고 병도 좀 고치면 우리 교회가 막 무너지도록 할 건데 그냥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어떻게 문둥이를 깨끗하게 합니까? 어떻게 아무튼 그러니까 참 정말로 믿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줍니다. 나름대로 참 경험 체험이 다 있을 겁니다. 나도 뭐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참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니 우리 동교하고 명아가 한 번 와서 인사로 와야 되는데 벌써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이제 한 4, 5년 됐나 몰라. 그동안 한 번도 못 왔어. 그래서 기다려줘라. 마음의 상처도 많고 힘든 것도 있는데 기다려줘라 그랬는데 아무튼 어렵고 힘들었는데 왔어요. 왔으면 된 거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참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저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주라 말입니까? 거저주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병든 자 고치면 어저께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병든 자 고쳐줬는데 그 사람 지금 어디 갔네? 죽었지 어디 갔어요? 병드는 거 고쳐도 죽어요. 문둥이를 고쳐주니 깨끗하게 하면 문둥이 깨끗하게 해줬는데 그거 어찌돼서 죽었지 그러니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문둥이를 깨끗하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체험하고 중요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게 됐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문둥이 고쳤다가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뭐 할 겁니까? 문둥이 때는 죄도 안 짓고 맨날 하나님께 주여 주여 이랬는데 고치고 나한테 나와서 또 죄지면 그건 뭐 할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문둥이를 깨끗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 뭐 하라 말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넣어주고 구원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저받았으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내 구원에 필요하다면, 정말 저 사람의 구원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때도 있습니다. 아무나 하긴 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저런 것 하면서 뭘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뭘 바라고 자꾸 뭘 만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깨끗하게 이걸 통해서 바라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높여지려고 하면은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이 더 많은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세상에서 명예를 주는 게 나을까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높여주는 게 더 나을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은 없고 보이는 것을 자꾸 판단을 하니까 보이는 그걸 가지고 가치를 삼아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힘들지만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전대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는 것 받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면 받아가지고 그걸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줄 텐데 못 믿으니까 전대에 주머니 크게 만들어 놓고 뭘 쌓아놔야 되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면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잔뜩 쌓아놓고 그냥 그것만 하려고 하는데 잔뜩 쌓아놓고 죽으면 남 좋은 거 다 되고 그건 뭐 할 겁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게 아무튼 그거 들고 간다고 뭐 합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그게 목적이 된다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쌓는 게 이게 목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주면 먹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에 잔뜩 쌓아놓고도 그래도 불안해. 더 쌓아놓고 그래도 더 불안해. 또 더 쌓으면 또 더 불안해 그냥.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잔뜩 잘못하면은 전대의 금을 어떻게 채울까 이것만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의 염려입니다. 재리의 유혹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만 힘쓰면 그 일꾼은 하나님이 참 주는 걸 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디스크 치료할 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사택이 동사무소 옆에 있을 때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심하니까 못 걸어와요. 오다 주지 않고 그러고 30분 설교 못해. 이리 못 서 있어요. 이리 잡고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버텼어요. 디스크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오냐면 수술하고 싶어. 한국 사람들은 한 큐에 그냥 딱 수술해서 탁 고치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되는 걸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 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잘 안 되는 데는 다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아무튼 냉잉한테 내가 2번 찾아다녔는데 저 인천에 있는 냉잉한테 찾아갔더니 그 사람은 침은 많이 안 넣었는데 무지무지 아픈 침만 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꽉 넣어서 비틀면 전기가 오는 게 뭐 짜릿짜릿하니 죽겠어 그냥. 근데 돈은 한 5,000원밖에 안 받아요. 근데 인천을 갔다 올 수가 없어 맨날. 그거 어떻게 갔다 옵니까? 그래가지고 요 옆에 성남에 있는 그 지금 다니는 이제 이 아저씨한테 갔는데 아무튼 이 맹인한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2만 원씩 줬는데 일주일에 6번 오라는 누구 짭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는 뭐 일주일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1년, 2년 맞아요. 1년, 2년. 그래가지고 조금 좋아지면 5번, 조금 더 좋아지면 4번, 조금 더 좋아지면 3번.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다녔더니 살만해요. 한 3개월만 다니도 살만하더라고.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낫진 않지. 그래도 땡기고 아프면 한 6개월 다녔더니 거의 다 나았어. 그래가지고 한 3년 치료하고 지금도 다닙니다. 2주에 한 번씩. 지금도 다니면서 침 꼭꼭꼭 맞고 이를 맞고 그래가지고 많이 패지고. 네, 우리 문영님 집사님 어머니도 한번 모시고 갔죠. 어깨가 안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갔더니 팍팍 하더니 돌아갔죠. 신기해. 잘 나. 근데 안타까운 것은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썼어요. 그때. 그러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무튼 해서 전 고치고 지금은 관리 차원에서 보름에 한 번 정도. 그러고 내일 보름 회전근개 이게 파열돼가지고 이것도 한 1년 이상 고생했는데 이게 안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고 아프고 그랬는데 아무튼 또 목이 찾아가지고 맞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괜찮고 이제 수영도 계속하고 이제 다 괜찮아졌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여기를 통해서든지 정의를 통해서든지 아무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생활의 염려 그것 때문에 붙들리면 그건 하나님이 일 못한다는 겁니다. 죄의 그것도 붙들리면 하나님이 일 못하니까 그건 놔두고 일꾼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의식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는 대로 먹는데 이번이 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그냥 말단 공무원, 최고 공무원이니까 어릴 때부터 아무튼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누구를 찾아내어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 어디든지 가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보내서 간 거라면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 말이지요. 합당한 자를 만나는 겁니다.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브르기스 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고 빌립보에서는 누구 집에 있었지요? 빌립보에서는 누구 집?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 있었고 아무튼 이렇게 참 아무튼 가이오의 집에도 머물고 이러면서 합당한 집에 머물렀지 어디 유력한 그런 집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합당지 한 집에 머물면서 뭘 빌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평안을 빌어주는 것. 그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응과 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 안전되게 잘 봤는데 뭐는 없거니와 응답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무엇으로 뭘 전해주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참 다 고쳤습니다. 저도 뭐 목회한다고 나와서 30살에 나와가지고 뭐 참 거지로 살았지 한 번도 뭐 갖추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뭐 아이들 제대로 뭐 공부도 못 시켰지만 아무튼 뭐 어째 하다 보니까 대학도 다 나오고 어째 하다 보니까 결혼도 다 했고 어째 하다 보니까 오늘도 다 봤지만 뭐 참 아무튼 뭐 손자들도 다 낳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빌어줄 수 있는 것은 참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돈 좀 벌어서 돈 가지고 그래? 탁탁 주고 이러면 나도 큰 소리 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날 빌어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어쩝니까? 빌어먹게 만들었으면 빌어먹는 거지. 뭐 할 수 없지. 뭐 어쩝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빌어먹게 만들었어. 교회에 있으면서 남들이 뭐 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35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이골이 났어 그냥.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나도 참 많이 가지고 탁 주면 큰 소리도 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고 그 집이 합당하면 뭘 해주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정말로 믿으면 평안을 빌어주면 그 집이 평안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뭘 떨어버리라? 먼지를 다 떨어버리라. 그까짓 거 뭐 없다고 못 사냐? 먼지를 떨어버리라. 떨어버리라. 그러면서 15절에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 합당하게 대접을 하지 않고 그러면 뭐 소돔 고모라는 이 세상에서 유황불로 멸망받았으니까 끝났으니까 고만이지만 세상에서 끝까지 잘 살면 지옥에 가면은 그 벌이 얼마나 더 심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그거 하지 말고 합당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누구한테 보낸가 같도다. 그러니 복음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협조하고 도와준단 말입니까? 방해한단 말입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옆에서 찬양전도 한다고 뭐 우리 지원이 때문에 요새 수요일은 안 하고 있는데 토요일 하고 있는데 찬양전도 한다고 얼마나 경찰 신고를 많이 했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나한테 협박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주민들 뭐 도장 받아가지고 한다더니 실제로 뭐 구청에 뭡니까 진정서까지 내고 그러던데 근데 다 괜찮았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 지붕에 그 부엌 있던 거는 누가 신고를 해서 강제로 뜯었는데 나머지 다 합법인데 뭐 어쩝니까 안 뜯어도 되고 이렇게 다 넘기고 오히려 더 참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뭐 더 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층, 2층이 나가서 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올 때 건물주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뭡니까 손이 떨리는 게 무슨 병이죠? 파킨슨병. 파킨슨병이 걸렸어 우리 주인이 건물. 근데 파킨슨 병의 부작용이 뭐냐면 치매가 옵니다. 벌써 치매가 왔어요 지금 약하게 왔어. 본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건조당을 설정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1억 2천인데 건조당이 9,500밖에 안 해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야갔는지. 그래야지 2,500만 원 가지고 우리 나갈 때 뭐 이 이사 비용하고 같은 그런 거 떼고 줄 수 있으니까 건조당을 다 잡고 주면 자기가 안 주고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 보고 그랬죠. 1층 2층 나간다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내 23년 있으면서 한 2001년도에 있으니까 23년째 있으면서 처음으로 음료수 뭐 드링크 하나 사왔더라고 나고 앞으로 잘해보자 그랬어. 그러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재. 딱 보니까 그거야. 꼼짝 못하게 다시 쓰면 못 나가니까 우리도 나갈까봐. 그래서 내가 계약서를 다시 안 써줬어요. 안 써주고 뭐라 했냐면 건조당을 1억 2천으로 올려주든지
2,500만 원 다시 내주든지 그렇게 안 하면 난 다른 데 알아보겠다고 이랬더니 그래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고 나갈까요? 아니면 2,500만 원 손해봐도 있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서계정 집사님이 겁이 나니까 2,000만 원, 2,500만 원 없어도 안 됩니까? 없어도 돼. 우리 돈 있어. 없어도 돼. 그랬더니 그거 손해봐도 있읍시다. 얼마나 겁이 나든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500만 원, 이제 500만 원 못 받으면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재당을 처음에 높여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겁나니까 자기한테 내려올 건데 이거 잘못 손대다가 겁나니까 도장도 못 주겠으니까 올려준다고 약속도 다 했는데 안 올려줬어. 건재당은. 그 대신 돈을 내줄게. 그래가지고 돈을 내주는데 한복해줘도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이 한 달에 500만 원씩 줄게 그러더니 지금 2천만 원 받았어요. 4월 달에 500만 원만 더 받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어르신 앞에 앞으로 한 20년 더 있어도 되게 우리가 교육 건물 하나 살 때까지 안심하고 있을 수 있도록 다 내주든지 건재당을 올려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니까 돈을 내줬어요. 기적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봐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우리 성혜정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 최미자 집사님하고 두 분이 그렇게 했는데 2,500만 원 못 받았네 뭐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잊자 그러면 그까지도 잊지 뭐 싸게 있었으니까 한 달에 뭐 100만 원 해도 뭐 20년이면 뭐 20년 아니지 한 달에 10만 원씩 더 줘도 2천만 원인데 그까지 뭐 없으면 없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안 줄 줄 알았는데 그걸 다 주더라고. 하나님이 주시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협조 안 해줘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래도 걱정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고. 그러니 이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난 날마다 감사하면서 야 이거 참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오늘 싫어하겠다. 잔소리 많이 해서. 그런즉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고생하는 거 그거 누가 알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알고 있어요. 신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거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고 세상에서 안 주시면 더 좋은 걸로 주십니다. 영원한 것으로 주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것 같더라도 참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할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자손이 결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허물도 많고 부족도 많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자자손손으로 갈수록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좋은 복을 받고 그 믿음이 계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또 전쟁이 커질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해지지만 그러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충성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곁길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실족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참 건강하게 살면서 충성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 생명을 전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자꾸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손주들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으며 마음껏 충성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둥처럼 여김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공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그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과 주위의 온몸을 바쳐 힘다해서 옮기며 목생자 보내신 성령 은혜로 갚아주리 그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들어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려도 한 번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못 받네 하늘의 영광을 보여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매일 기도하는 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 그게 난 항상 마음에 굉장히 돕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한번 도와줬더니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는 것. 그러니까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솟는 성문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